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목요일 아침 시편 69편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이틀 동안에 시편 68편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었는데 시편 69편도 둘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는. 그래서 오늘은 1절로부터 18절, 내일은 19절로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이 69편 전체로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많은 적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말로 출발해서 맨 마지막 단락 30절로부터 36절에 이르는 마지막 단락에 도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또 알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내가 찬송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구원을 구하였다가 찬송에 도달하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그 시인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대체로 다윗의 시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다윗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그의 후예들일 수도 있는 것으로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 가장 그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해설자들도 다윗 혹은 꼭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그의 후예들일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발할 때 보면 이제 소사님에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사님은 그 뜻 자체는 이제 백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백합 곡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곡조가 어떤 곡조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그 어떤 백합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하나의 악기였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적인 해설은 요 정도로 하겠고요. 오늘 말씀 1절로부터 18절을 봐야 되겠는데,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은 구원해 주소서 하는 내용인데, 그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마디 말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는 막 원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절박한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적대시할까라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죠. 그런 까닭 없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러니까 까닭 없이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또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특별히 그 6절 말씀을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해서 혹 나에게 죄가 있어서 내 죄를 물으신다 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고난받는 이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 한편에 또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중에서 혹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외면당하는 그런 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이런 적수가 나를 몰아치는 와중에 어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내가 외면당하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은 이제 13절로부터 쭉 29절까지가 13절로부터 29절까지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하나님 제가 제 이 형편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셔야 되겠고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29절까지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9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에는 뭔가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부지런히 그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적대시 한 적이 없고 혹은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저렇게 부당하게 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부당하게 대하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애써서 내가 좀 뭔가 상황을 호전시켜 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잘못 취급당하고 있고 저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그 남들로부터 내가 멸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함께 오는 것 같고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는데 그러나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나는 열성이지만 비방이 미쳤습니다. 또 10절에는 보면 내가 꼭하고 금식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는 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회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그것도 또 사람들에게 그저 말거리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부터 18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좀 이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 웅덩이가 나를 덮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수렁이다, 큰 물이다, 웅덩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꺼내주기를 원하고요. 꺼내주기 원하는 그것을 또 이제 단어로 담기는 그 13절에는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이런 구원과 응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저 18절에 가서 보면 나를 속량하소서. 속량한다는 건 이제 내가 뭔가 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덮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들로 그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속량해 주셔서 이런 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특별히 이제 돌아오소서라는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경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멸시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조차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내가 수렁에 빠졌고 또 큰 물이 나를 덮치고 있고 웅덩이도 나를 덮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또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속량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출발했고, 속량해 주소서라는 말에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을 입는 것, 또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소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에서 놓여나기를 원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 혹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제 코로나 감염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구출해 주시기를 늘 구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것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결국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린 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해설로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우리 짧게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 온 세계의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어여삐 여기사 이 감염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도 또 온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도 헤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나눈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를 잘 하시고 구원의 삶을 오늘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